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다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우리 만나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축복하며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볼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 아이들이 불의한 세상에 거짓된 세상에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예배합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정말 우리가 불의한 일에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함께 이 가정의 믿음의 고백, 우리 한 공동체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우리 자매님들만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형제님들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에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 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말하고 연륜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떨림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주의 자녀라서 행복합니다, 그 표현이 너무 상투적이진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귀한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기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처음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라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죠? 주님 이 시간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함께 노래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이것이 주님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 마음과 처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행복과 감사를 잊고 무뎌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신 창조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과 연륜이란 이유로 주를 향한 간절함과 떨림이 퇴색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며 불의한 일에, 거짓된 일에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일으켜주는 귀한 이름 되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자라나서 이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부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칭찬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사와 스태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을 그들 위해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꿈꾸는 그들의 마음이 이 시대로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세워주시고 정성과 열정으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일어나야지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5절에서 9절, 14절에서 15절을 봉독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말씀 시리즈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자, 벌써 이번 주는 설교 시간이 벌써 한 15분쯤 지났을 시간에 제가 시작을 하는데 오늘 안에는 끝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갖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죄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저는 인간의 본성이 참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약하고 강함 혹은 물질의 있고 없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기적인 본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잠깐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긍휼과 자비가 솟구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이 가끔 이렇게 솟구치는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간헐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고쳐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은 환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들 모두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이기적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 연못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행각 5이 있다라고 하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5개, 이 5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5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이스라엘의 흉년이들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줍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기 5개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많은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와 긍휼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오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단지 범죄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지난해부터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인데, 실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하는 책 중에 김정주 전도사 시절에 있었는데 지금 목사가 됐다 그래요. 저는 누군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인사이트가 좋고 글이 좋습니다. 거기에 은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는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인 것 같다. 은혜 받고 깔끔하게 죄들을 청산해버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고도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죄를 달고 다녀도 끝내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또한 은혜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옆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뒤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질과 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산다. 내가 더 은혜를 받았다, 내가 더 은혜롭다, 은혜 자랑, 은혜 등수 매기기는 이제 그만하자. 사람들은 더 자기에게 필요한 은혜, 더 큰 은혜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이렇게 대입을 해본다면 공정과 정의, 공의를 따지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공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공의, 공정. 그런데 진짜 이 사회가 공의와 공정을 외친다고 공의로워질까? 저는 공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회가 진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의와 공정이 아무리 외쳐도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본래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적용되는 그 공의와 나에게 적용되는 공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무척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점점 스트릭하게 공의와 공정을 적용하면서 이 사회는 점점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공의와 공정을 뛰어넘는, 공의와 공정을 다 포함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공의와 공정이 은혜를 가로막는다, 이것을 대책점에 서서 볼 것이 아니라 은혜가 공의와 공정을 다 포함하는 은혜를 우리들이 볼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잘 묵상하고 계시죠? 이제 6월 27일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공의와 공평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공의를 행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공의와 공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 밑줄을 근다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어떤 병이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병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nvali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The invalid.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움직여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자, 먼저 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병자가 반응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마음에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먼저 그 물에 내려가니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수십 년을 지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다른 기적 사건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예, 주님 낫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는 그의 불만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반응이 더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안 보니까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고 네가 나를 믿느냐 뭐 이런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다가 이 말씀의 주제가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지? 이 말씀의 주제는 불쌍한 사람의 병이 나은 사건도 아니고 믿음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다 깨닫게 된 게 바로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여러 성경 버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NIV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영어 성경을 잠깐 띄워줘 보세요. See, 미국 사람이 see 이게 뭐냐? 봐, 이제 그런 말이죠. 자, 봐. You are well again. 네가 다시 좋아졌구나, 나아졌구나, 다시 좋아졌구나. Stop singing. 이제 죄를 짓지 마. Or 그렇지 않으면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너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well again. 네가 다시 건강해졌구나. 이 사람이 invalid, the invalid라고, 이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얻기 전에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다시 죄 짓지 마, 안 그러면 더 나빠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죄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온 문제라고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이 나아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소리 아니 고쳐달라고 하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육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그런데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중에 혹시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뭘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대개 죄는 어디에서 와요?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죄의 특성이 있어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은요, 잘 들으세요. 죄의 무서움은 죄가 자라날 때, 죄가 점점 자라날 때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분, 악기를 배우는 분, 저는 이제 테니스를 참 오래, 한 20년 쳤으니까 제일 오래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처음 배울 때 여기에 일단 물집이 생겼어요. 물집이 터지고 몇 번 터지고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테니스를 칠 때. 그 다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일 이렇게 힘들었던 게 스케이트 타는 거였어요. 이제 스케이트를 이렇게 정식으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스케이트를 이렇게 몰딩을 해서 이렇게 석고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딱딱한 그 몰딩된 스케이트를 타는데 이 복숭아뼈 있는 부분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굳은 살이 새까맣게 배겨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배겨야 아픈 걸 모르고 가죠. 악기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바이올린을 배울 때가 있었어요. 몇 번 하고 나니까 여기가 퍼렇게 멍이 들고 굳은 살이 배기고 굳은 살이 벗겨지고, 기타를 배울 때도, 만도린을 배울 때도, 악기를 배울 때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한다, 지금 자랑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전혀 내가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문제는 뭐예요? 딱딱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죄의 문제로 이 부분을 옮겨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아파요. 근데 죄를 자꾸 짓고 또 지면 죄의 굳은 살이 배깁니다. 영혼의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을 때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참 열심히 사역합니다. 진짜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들고 일들이 참 많아지고 열심히 사역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리들이 민감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쫙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후벼 파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프게 닿을 때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주일마다 아무리 와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를 때리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아픔이 없어요. 그냥 무감각해져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감각이 찾아왔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 이 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네가 이제 다시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가 더 무서운 병에, 더 무서운 아픔에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회개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거죠.
1907년에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20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그걸 기념할 때 한국 교회가 정말 중요한 계기를 놓쳤다. 그때 한국 교회가 새로워졌더라면 지금 교회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쳤다. 뭔지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실은 부흥 운동이 아니라 회개 운동이었어요. 이 회개 운동은 1903년 사실은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유명한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890년 토론토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898년도에 이분은 목회자로서 원산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의술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분에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1903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원산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은 강사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는 동안 제가 조선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내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의술과 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교만과 그의 자만들을 다 내놓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눈물바다가 되고 거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1903년 원산의 회개 운동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로 옮겨지게 되죠. 1907년이었습니다. 1월 6일 장대현 교회에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바로 저 부흥회예요. 참 조선 사람들 흰옷 입었더라고요. 기죠. 1907년 사진. 감동이 지금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저 그때 사진인데. 네, 죄송해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일어나 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 누구 같아요? 선교사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날 1월 6일 아침에 길선주,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 장로교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길선주 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때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글에 의하면 마치 그 집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보는 듯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인데요.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들의 말 베스트 10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의 말 베스트 1. 그런 말이래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내가 무조건 죄인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데, 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진심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모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들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그런 얘기도 돈 세탁한다, 죄를 세탁하는 것처럼 쉽게 한번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세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부터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무엇,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를 세탁하고 나가는,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사람에 불과할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 한 단어에 주목해요. 가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참 다른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이전 기적을 통해 보면 다 어떤 말들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서 이제 회개하고 결심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다 그것들이 생략되어 있고 그 사람이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진정한 변화, 38년 동안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수동적인 인간에서 가장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아주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또 제가 소개를 해야죠.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영화인데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게임 체인저 정말 좋은 영화, 가치가 참 좋은 영화입니다. 2002년에 피츠버그에 시신을 부검하는 검시관으로 일하고 있던 베넷 오말루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출신 의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시신을 이렇게 부검하다가 아주 독특한 환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뇌가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 있는 환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환자는 누구였냐면 피츠버그 스틸러스라고 하는 풋볼팀의 스타였던 선수가 그렇게 망가져서 뇌가 다 손상된 채로 죽게 된 거죠. 이 병명을 만성 외상성 뇌병증이라고 하는데 이 뇌가 많이 손상돼서 치매에 걸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풋볼을 하면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 때문에 뇌가 많이 손상이 됐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세상에 알려줘야 되겠구나. 근데 진실을 알리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이 NFL 풋볼 리그에서 이것을 막습니다. 아내를 스토킹하기도 하고 이 남자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은 이 사람이 포기하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돼요. 놀라운 일은요, 결국 나중에 다 알려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밝혀내고 이제 정의가 승리를 하는데 풋볼 선수 중에 24% 정도가 이렇게 만성 외상성 뇌병증으로 고생을 하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죽는다는 거예요. 23%의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쭉 찾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주목했던 건 영화를 보다가 한 대사를 보면서 제가 막 적은 거였어요. 저는 영화보다 잘 적습니다. 이 오말루의 부인, 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 여자가 이 오말루 목사가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적었던 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나이지리아에서 이곳 미국 땅에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신을 부검하면서 이 사람을 왜 당신이 맡게 되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1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다면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저는 요한복음 5장 15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한 일이었어요. 왜 이것을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냐면 그 다음 절 5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38년 된 환자가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한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에게 사명이 아니면, 그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가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예전엔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버스, 지하철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혹시 깜빡 졸아서
정류장을 이렇게 지나쳐 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류장을 딱 지나쳐서 아, 내가 이거 조느라 놓쳤구나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한 정류장 놓쳐서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려서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타는 거예요. 버스가 지나치거나 지하철을 지나치거나 정류장을 지나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려서 반대 방향에서 타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지체가 되고 많은 수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 예수님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들이 지금 죄를 지었고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을 돌이켜서 가는 과정이 조금 힘들고 지체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식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적극적인 사명자의 삶을 사느냐에 대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죄의 욕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멋지게 사명자로 바꾸어 놓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지난해에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 중에 문지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 인상적으로 딱 들어왔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기 별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문지희 목사님의 별명. 별명이 뭐냐면 빛나는 문지희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내 별명은 빛나는 문지희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빛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내가 있을 때 세상이 드러나고 빛나는 내가 있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죄를 짓지 말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서 때로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귀찮은 일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일들로 우리들이 쓰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멋진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을 민감하게 후벼 파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가사가 오늘 말씀에 잘 맞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이 주원해.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이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한 번 더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오늘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우리 깨닫지 못했던 우리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영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용기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담대하게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